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3 파트 2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을 못 들으신 분은 파트 1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예쁘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어요. 처음에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방에서 누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전부 살펴보았죠.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 분장실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분장실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 안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어요.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처럼 나에게 말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했어요. 진짜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천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거였죠. 난 아버지가 천국에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음악의 천사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함께 살게 된 발레리우스 양어머니 책임도 있어요. 그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이러셨거든요. 천사가 분명하구나. 물어나 보렴. 나쁠 것 없잖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천사의 목소리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목소리와 나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잠시 천국에서 휴가를 받아 나에게 레슨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나도 동의했고 분장실에서 받는 레슨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당신도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레슨이 어땠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 상상이 되지 않아. 어떤 음악을 들으며 무슨 수업을 받은 거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이었어요. 벽 뒤에서 들려왔는데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어요. 목소리는 아버지가 나를 어디까지 가르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노래할 때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를 정도가 됐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요. 마법 같은 게 연관된 건 아닐까 무서웠죠. 하지만 양어머니가 안심시켜 주셨어요. 내가 워낙 천진난만해서 악마가 관심을 보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목소리가 지시한 대로 내 실력이 좋아졌다는 걸 목소리와 양어머니, 나 사이의 비밀로 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난 분장실 밖에서는 보통 때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했거든요. 아무도 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난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기다려봐. 우리는 파리 전체를 놀라게 만들 거야. 나는 그 말대로 기다렸고 황홀경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요. 난 정말 기뻤어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분장실로 돌아갔죠. 불행하게도 목소리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챘죠. 목소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난 내 가슴을 가득 채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내가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난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밤 나는 절망스러워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양어머니에게 말했더니 목소리가 질투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때 난 처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크리스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라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잠깐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두 개의 커다란 날개가 달린 으스스한 그림자는 그들의 목을 조를 수 있을 만큼 지붕에 가까이 와 있었다. 크리스틴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음 날 난 생각에 잠긴 채 분장실로 갔어요. 목소리가 와 있었는데 내가 인간에게 마음을 준다면 자신은 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슬프게 말했어요. 인간의 슬픔이 담긴 어조였기 때문에 내가 착각에 빠진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목소리에 대한 내 믿음은 아버지의 추억과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떠나는 것보다 두려운 건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위험할 게 뻔했어요. 게다가 당신이 날 기억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더라도 당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난 목소리에게 당신과 나는 남매 같은 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 맹세했어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내 마음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무대나 통로에서 마주쳤을 때 당신을 모른 척하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난 계속 그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크리스틴 다해, 이제 인간들에게 천국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어. 난 그날 밤 카를로타가 어째서 출연하지 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녀 대신 무대에 서게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 속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크리스틴, 그날 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내 심장이 떨렸어. 당신의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나도 같이 울었어. 어떻게 울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지? 그러다 결국 기절해서 눈을 감았지요.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내 옆에 있었어요. 목소리도 거기에 있었고요. 난 당신이 걱정스러워서 당신을 모르는 척했고 바다에 빠진 스카프를 건져준 이를 일깨워 줬을 때도 웃었던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를 속일 수는 없었어요. 목소리는 당신을 알아보고 질투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대하지 않고 피했다는 거였죠.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난 목소리에게 그만해요. 난 내일 페루로 가서 아버지의 무덤에서 기도할 거예요. 샤니 자작에게 같이 가자고 할 거예요. 라고 했죠. 목소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나도 페루에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난 자정에 라자로의 부활을 연주할 거야. 당신 아버지의 무덤에서
당신 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당신에게 편지를 썼고 당신이 페루로 온 거예요. 난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았을까요? 목소리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음악의 천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니. 난 더 이상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 그런데 왜 즉시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라울이 소리쳤다.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왜 악몽에서 벗어나지 않았냐고요? 왜 악몽에서 벗어나지 않았냐고요? 진실을 알고 나서야 악몽에 빠졌는걸요. 아, 난 정말 딱하기도 하지. 카를로타가 무대에서 두꺼비 소리를 내고 샹들리에가 떨어진 날 기억하죠?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어요. 난 가장 먼저 당신과 목소리의 주인공을 떠올렸어요. 진정하고 살펴보니 당신은 형과 함께 박스석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목소리도 공연을 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난 그가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샹들리에가 목소리 위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나는 관람석으로 달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 틈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목소리가 살아있다면 내 분장실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장실로 달려갔죠. 하지만 없더군요. 나는 문을 잠그고 울면서 살아있다면 제발 나타나 달라고 간청했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의 목소리를 들은 라자로가 눈을 뜨고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는 소리였죠. 당신과 내가 페루에서 들은 음악이기도 하고요. 목소리는 주요 소절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오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걸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노래가 나에게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마치 일어나서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따라갔어요. 오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난 믿었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분장실이 길어지는 거였어요. 계속 길어졌어요. 거울 효과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 앞에 거울이 있었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내가 분장실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자신도 모르게 분장실 밖으로 나갔다고? 크리스틴, 제발 꿈에서 깨어나. 꿈꾼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밖에 나와 있었어요. 당신도 내가 그날 저녁 갑자기 사라지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요. 거울도 분장실도 갑자기 사라졌고 내가 어두운 통로에 서 있었다는 것밖에는 난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밖은 무척 어두웠고 멀리 벽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난 또 비명을 질렀어요. 노래도 바이올린 소리도 그치고 내 비명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손에 손을 얹었어요. 손이 아니라 차가운 뼈 같은 게 내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죠. 난 또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이번에는 팔이 내 허리를 잡고 부축했어요. 난 잠시 저항하다가 그만뒀어요. 빨간 불빛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서야 내가 커다란 망토를 입고 가면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남자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온몸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간신히 입을 열어 비명을 지르려는데 손이 막았어요. 내 입술과 피부에 닿은 그 손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난 그대로 기절했죠. 눈을 떴을 때는 주변이 여전히 컴컴했어요. 바닥에 놓인 등불이 보글보글 샘솟는 우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물에서 솟아나온 물방울은 내가 검은 망토에 가면을 쓴 사람의 무릎을 베고 누운 바닥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내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는데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손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죠. 난 그의 손을 밀쳐내고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목소리는 어디 있어요? 그의 대답은 한숨뿐이었어요. 그때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을 스치면서 남자의 검은 형체 옆으로 하얀 형체가 보였어요. 남자가 나를 들어 하얀 형체에 올려놓자 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세자르 하고 중얼거리자 말은 부르르 떨었어요. 라울, 눕다시피 안장에 올라탄 나는 그 말이 예언자에 나오는 말이란 걸 알았어요. 내가 설탕과 사탕을 자주 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자르가 사라졌고 오페라의 유령의 짓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난 목소리는 믿었지만 유령은 믿지 않았죠. 하지만 내가 유령의 포로가 된 건가 싶어서 온몸이 떨렸어요. 난 목소리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목소리와 유령이 동일 인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당신도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알고 있죠? 물론 예언자에 나오는 마르탄 뒤에는 어떻게 됐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